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영광 받으소서. 우리 주님은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좌 앞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다시 한번 주는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님 거룩 주는 거룩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좌 앞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좌 앞 영원히 거하리.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좌 앞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해.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좌 앞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은혜 보배 피로써 나를 정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악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갇혀있던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밝게 주의 빛으로 열어주시고, 주님 그 빛으로 주님 만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오직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더 가까이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지은 모든 죄악들 하나님 기억나게 하여 주시며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들 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다시 정결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깊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거룩함으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들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예배 하나님과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있습니다.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있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하. 우리 십자가 의지하며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또 분리된 마음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과 온전히 진정으로 하나 되어지는 예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 사는, 또한 주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재정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구세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정케 하신, 새롭게 하신, 자유케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붉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보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3절 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기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굵은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한 십자가 단단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 목소리로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니 우리 두 손 들고 예수는 우리를 주님 보여주자며 믿습니다. 나갑니다 주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새롭게 불러보는 찬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어두웠던 우리 마음들이 거치고 깨끗게 되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여 주시는 주님 샤이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주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어두웠던 모든 것들 거치게 하여 주시며 그 삶 속에서 주님을 빛으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무릎 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영원한 생명의 참빛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을 늘 날마다 삶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늘 빛으로 증거하며 주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늘 찬양하며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그 주님을 높이며 삶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거두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새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거두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신 생명의 빛 되신 참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아 주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단 한 사람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옵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65일 큐티를 통해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생활을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생활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달간 우리의 VIP를 위해 30일 작전 기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을 위해 기도로 간구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쁘고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의 병으로 혹은 영의 연약함으로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 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의 작은 예수의 모습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멈추지 마라. 내가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오늘 성경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고 사도들만 예루살렘 교회에 남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흩어져서 이방 가운데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빌립이 흩어져서 간 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빌립은 제가 말씀을 진행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도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빌립은 아닌 거죠. 그러면 이 빌립은 누구냐면 바로 스데반과 함께 7 집사로 임명되었던 빌립 집사입니다. 이 집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을 제외한 예수를 믿는 모든 집사와 장로들과 성로들이 전부 다 이방 나라 가운데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 흩어졌는데 이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많은 표적과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빌립 집사가 사역하고 있는 곳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회의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 집사가 사역하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당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더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이 왜 우리에게 세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결단으로 보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들고 말씀을 하나님이 뜻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도대체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깨달아 오늘 기도하며 우리가 이 세상과 중요한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존재하는 이 하늘소망교회 존재 가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말씀을 아주 평상시의 말씀대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들었던 말씀대로만 한번 나눠보죠.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귀신이 물러가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없었던 일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근데 그곳의 사역자는 빌립 집사입니다. 맞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 집사의 사역을 하는 그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는 안수를 해서 치료를 하고 세례를 줬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도 뭐를 못 받았어요? 1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빌립 집사는 예수를 믿게 하고 세례는 줬는데 집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다예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도착해서 보니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시작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성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맞죠? 이의를 제기할 분들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 기도가 성령이 임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빌립 집사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게 불만이 되더라도 여러분 그냥 말씀대로 받아들여. 이 말씀 어떻게 뒤집어 볶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아니라고 저한테 얘기를 지금 하셔야 돼요. 맞죠?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바로 사용하시는 것이 주의 종들이에요.
하나님께 세움받은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빌립 집사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의 사도들이 성령을 내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를 통하여 한국 교회와 이 땅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능력의 종들이 나타나야 돼요. 자, 이게 말씀입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왜? 성경을 글로만 보니까.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을 반드시 레마의 말씀으로 풀어내야지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레마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로고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기록된 걸 살펴보고 찾아보고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하는 마음에 감동을 준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레마 선교회는 이단입니다. 기록된 말씀도 필요 없어요.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셔서 그 음성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써서 사람들한테 신앙생활 하도록 가르쳐요. 그건 레마가 아니에요. 그거는. 오늘 성경을 아무리 앞뒤를 다 살펴봐도 그 말밖에 이해가 될 게 없어요. 이 빌립 집사는 도대체 뭐냐는 거지. 베드로와 요한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왜 성령을 멈추게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복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는 통로로 사용하는 주의 종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성경이에요. 그 본문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봐도. 근데 문제는 이건 아니라는 거지. 이게 아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셨는지를 발견해야지 되는데 그동안에 이 교리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절대적으로 사도권을 주장하던 교단이 바로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이게 강령 1호예요. 강령 1호. 집사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게 하고 기적이 일어나도 구원받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오직 사도들의 능력 아래 있다. 이게 모든 카톨릭의 대전제예요. 이것을 굳이 따라하고 싶진 않지만 이 말씀을 뒤집기가 어려워서 개신교에서 한 거를 못하는 거예요. 뒤집지를 못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니까 성령이 내려온 게 사실이거든. 이거 어떻게 하냔 말이지. 빌립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주의 종, 사제들 어쩔 수 없이 그 권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한국 강단에서 선택한 게 유명한 부흥사들이 탄생을 하고 막 불의 종들이 탄생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서 한국 교회가 막 그 사람들 추종한 거예요. 이거는 카톨릭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 개신교도 똑같이 어떻게 인정하는 거냐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빌립 집사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왜 훌륭한 사람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온 유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세계를 향해서 가는데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그 지역의 복음의 대상자라고 예수님이 딱 정확히 지명을 했어요. 로마도 아니고 예배소도 아니고 사마리아는 꼭 가야 된다고 예수님이 유언하셨어요. 그 말을 유일하게 들어서 생명 바쳐 간 사람이 빌립 집사예요. 그렇죠? 자, 이 훌륭한 7집사 중에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세례를 주었는데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왜 베드로와 요한을 왜 그곳에 또 보냈을까? 이걸 파헤쳐야 돼요. 왜 또 보냈을까? 자, 두 번째로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진리대로 보면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려면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진리예요. 그런데 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여 성령을 따로 받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꼭 풀어내야 돼요. 아니면 굉장히 위험하죠. 아니요, 그럴 수도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내려주시는 주의 종일 수 있다니까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성경의 진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성경의 진리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령은 예수를 믿는 것과 항상 함께하는 게 성경의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풀어내야 돼요. 빌립 집사는 복음을 전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많은 기적이 이미 일어났고 예수를 믿음의 고백으로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왜 필요했던 것일까? 하나님은 빌립 집사보다 사도들인 베드로와 요한의 서열이 더 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질서 때문에 주의 종도를 세워주기 위하여 빌립 집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도 성령을 줄 권능을 주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준 것일까? 빌립 집사가 모자란 것일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운 진리는 분명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결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동시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성경에는 그 진리를 깨트리냐는 거야. 어떻게 하자고. 이제 진리가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성령이 있지 않고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없다는 성령과 믿음에 대한 공존. 오늘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어났던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이 오는 것은 전혀 무관해서 사도들이 내려와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이 논리가 성경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빌립 집사보다 사도된 베드로와 요한이 더 영적으로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등장시켰을까?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초석을 시작한 사람이죠.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 두 사람을,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라서 빌립보다 훌륭해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은 것인데 그것까지 늦춰가며 성경의 진리를 깨가며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하신 것일까? 그래서 천주교는 사도들의 대담을 주장하는 빌미를 주고 기독교에서는 성령을 보여준 능력자를 탄생시켜서 각 지처에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주의 종들이, 불의 종들이 나타나게 하신 것일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빌립의 능력이 모자라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성경의 진리를 바꾸어서라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부리는 능력의 종이라고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이제부터 드리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성경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듣든 간에. 예루살렘 교회가 빌립이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되게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그냥 묻지마 싫어하죠. 제가 우리 딸하고 요번 주간에 서로 제2 외국어 선택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제2 외국어를 선택해요. 근데 우리 딸은 일본이 싫어서 중국어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네 잘못된 선택이다. 그건 네가 일본을 싫어한다고 왜 중국어를 선택하냐.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에다가 인구가 많아서 뭘 팔아먹긴 좋은데 그 나라가 세계를 장악하기에는 그릇이 안 된다. 중국에 간 사업가들이, 제가 아는 우리 문창권 집사님이라고, 제가 다니던 크로스 회사가 중국으로 갔다가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회사는 그대로 두고 빠져나왔어요. 그런 나라하고 무슨 미래가 있냐. 그래서 제가 중국을 선택한 것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가지고 차라리 일본어를 선택하지. 왜냐하면 뭐 제2외국어 선택이 일본어하고 중국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던 모양이야. 뭐 스페인어라든지 뭐 불어라든지 옛날 우리 때는 독어도 있었고 막 이랬잖아. 이럴 때면 그런 걸 선택했을 텐데 선택이면 일본하고 중국인데 우리 딸은 전에부터 나한테 그랬어요. 아빠, 나는 일본은 이상하게 주는 거 없이 싫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했어도 일본을 그냥 주는 거 없이 싫어. 그래. 근데 저는요 반대예요. 저는 이상하게 중국이 주는 거 없이 싫어요. 저는 중국을 사랑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게 서로 간에 그냥 왠지 그냥 싫은 거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가 그냥 싫어요. 그냥 싫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북이스라엘. 이 유대 나라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놈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민족이 미움을 받았던 역사를 알고 있어요. 유대왕들은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회개하고 이렇게 다윗의 족보를 이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저 북이스라엘은 맨날 우상만 섬기고 맨날 세상적으로 살다가 하나님한테 된통 맞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힘을 합쳐갖고 강성한 나라였는데 이게 저 북이스라엘 때문에 나눠져 가지고 이거는 뭐 허구한 날 바벨론 때문에 힘들러 맨날 이방 나라에 힘들다 결국에는 지금 현실에 로마에게 멸망당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 저 북이스라엘 때문에 있다고 생각해요. 평생을 저주해요.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데는 저놈의 북이스라엘 때문이다. 그래서 이뻐할래야 이뻐할 수 없어요. 민족적으로 도저히 그 상처가 너무 커서. 근데 지금은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는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사마리아는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땅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걸 지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사도도 사마리아에 안 가요. 예수님이 살아났다가 40일 동안 같이 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도 안 가는 데가 사마리아야. 죽어도 안 가. 왜? 너무 싫으니까. 이러한 태도는 이방을 향해서도 적지 않게 나타나죠.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사도행전 11장에 막 흩어져서, 그래서 유대 땅이 아닌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지만 거기서 이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졸릴까 봐 제가 읽어드려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인간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뭐 예수의 사람? 성경이 오직 그들의 행동이 옳지 않으면 이방 가운데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이방 가운데 살고 있는 유대인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고 싶어도 그러지 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심하였고 그들은 구원의 대상에서 그들의 머릿속에서 제외한 사람들이에요. 제외한 사람들. 안 된다는 거지 저들은. 그러면 빌립은 왜 가능했을까? 그것도 궁금하죠. 빌립도 유대인인데. 여러분 빌립은 유대인에게 하지만 이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이 사람은 유대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에서 태어난 빌립이에요. 이 빌립이라는 자체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고향이 이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사마리아 지역은 그냥 자기가 살던 그런 땅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과 이 사도두가는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기쁨이 충만했다고 하는 사실이 예루살렘에 알려지고 예수를 믿을 때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듣게 돼요. 이런 소문이 예루살렘 사도에게 전해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들은 놀라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인정할 수 없는 도저히 그들을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확인하러 온 거예요. 확인하러.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로서 민족주의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말씀을 짚어가 보죠. 하나님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는 그 성경의 진리를 굳이 깨트려가면서 이건 깨트린 게 분명해요. 원칙을 하나님께서 깨트렸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병이 떠나고 귀신이 고침받는 예수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세례를 주고 안수를 해야 성령을 받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진리를 스스로 깨트린 거예요. 이것이 지금 신앙 논쟁에 있어서 이단들에게 가장 공격받는 교리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스스로 본인이 만드신 거야. 이거를 이 본문을 가지고 각 교단마다 난리에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순복음은 성령은 주의 종에 대한 능력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 장로교는 죽어도 성령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셔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굳이 성경의 진리를 깨트린 이유가 무엇일까는 알아야 되잖아. 그것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 때문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네가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들, 네가 그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에 네 손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네 생각을 바꾸라는 거야. 이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영웅이 돼서는 안 되는 본문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빌립보다 더 위에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왔더라도 아무리 베드로와 요한보다도 요한은 빌립이 줄 수 없는 성령을 줬다라고 하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높이기 위해서 하신 일이 죽어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직접 깨트리면서까지 베드로를 높여주실 분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사마리아를 미워하는 바로 이 사도들 때문에, 사마리아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사도들의 교만함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을 가로막는 이 악한 사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칙을 깨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높임을 받을 본문이 아니고 땅을 치고 울고 통곡할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계 만방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한 주의 종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내려놓은 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같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오역을 참으신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 미워하고 얼마나 자신이 복음 증거에 걸림돌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부흥의 걸림돌이 되었는지를 회개하고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어떻게 이 본문을 가지고 천주교에서 주의 종들의 권위를 내세우고, 어떻게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의 신령한 능력을 자랑하고, 어떻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맡고 하나님의 영광을 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덧입어 구원받을 많은 백성들의 그 구원을 가로막는 이 사도들을 높이는 일이 이 본문에 사용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요, 과거가 그랬든 미래가 됐든 그렇게 했다는 거 좋습니다. 단 한 가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깨달으면 돼요. 저부터 회개합시다. 나 때문에 막혀진 복음의 문, 나 때문에 막혀졌던 교회의 은혜, 나 때문에 막혀졌던 내 자녀들의 구원, 나 때문에 막혀졌던 우리 부모들의 구원, 회개합시다. 우리가 변화돼야 되고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변할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때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세계 만방 가운데로 복음이 막 전파되니까 예루살렘에 끝까지 버텨요. 이 지독한 인간들이에요. 이 사도들이요, 죽어도 인정 안 해요. 사도행전 15장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안 그래도 꼴보기 싫은데 이 바울이 복음을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지네. 근데 안디옥 교회가 세웠다는 소리 듣고 바나바를 보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진짜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끝까지 부인해요. 그러다가 이 아주 교만한 사도들하고 바울하고 바나바가 싸움이 붙어요. 그럼 니네가 와서 보든지. 바나바는 끝까지 내가 봤다고 주장해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를 치려고 예루살렘으로 사도들이 불러요. 이거를 교회 세계사에 뭐라고 하면 예루살렘 종교회의라고 불러요. 이게 1차 예루살렘 회의예요. 예루살렘 사도들이 쫙 앉아서 바울과 바나바,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선포한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사도직을 박탈하려고 딱 불러요. 그때 15장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찾으면 고개만 숙이면 졸려요. 제가 은혜가 없을 때 목사님이 말씀 보겠습니다 할 때가 제일 좋았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고개 숙일 수 있잖아요. 그럼 잠깐 조는 거야. 그게 그렇게 꿀맛이야. 한 10초가. 자,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듣기만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오직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꼴보기 싫으니까 구약에 있었던 할례를 덧입혀갖고 그동안에 그냥 고통을 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불끈한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사도들의 입장은 뭐였냐면 어떻게든지 예수만 믿으면 되니까 그냥 유대 민족적으로 뿌리 내려져 있는 할례의 문제를 건드리지 말자. 그래서 그냥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말할 때 아니다라고 말하지 말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할례를 받아요. 그냥 우리가 유아세를 자연스럽게 받듯이. 근데 문제는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가 문제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와 예루살렘에서 파괴된 사도들과의 싸움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싸움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현지에선 져요.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이 이들을 예루살렘 회의에, 종교회의에
붙인 거예요.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예수를 믿었는데 바리새파가 아직 있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 정신이 있나 없냐? 이렇게 말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입 딱 다물고 있어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막 싸움이 났죠. 거기서 이 말씀이 딱 등장해요.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이게 베드로의 예루살렘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있은 줄 아세요? 바꾼 거예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후로부터 복음의 사역이 얼마나 크게 확장되었느냐. 그러니 저는 성경을 볼 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결단은 바로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결단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마음처럼 이 세상이 다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지옥에 가도 상관없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입니다.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구원받은 자를 이 땅에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변화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셨죠. 그렇게 악하게 살아도, 그렇게 불순종해도, 그렇게 대충 살아도 우리 살려두시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처참한 모습으로 지금 이름도 빛도 없이 우리 앞에 그냥 무용지물처럼 보여진 하나님, 우리는 전혀 하나님 신경 안 써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우리의 영혼을 가져도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그렇게 참으시는 이유는 오직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거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주께로 오기 위하여 여러분이 절대로 가림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변하십시오. 바꾸십시오. 그것이 각 사람마다 무엇을 끊어야 할지, 무엇이 바뀌어야 될지, 무엇을 내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요? 제가 우리 부모와 형제와 내 친구와 이웃, 이 VIP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내려놔야 될까요? 내가 어떤 것이 변화해야 될까요? 나 때문에 복음의 문이 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이 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각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여러분의 변화를 요구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셔서 여러분 내려놓고 변화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드리면서 함께 우리의 모습,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 같이 씻겼네. 예전에 어려운 일 많았었고 괴로움도 컸었습니다. 지금은 나의 마음 속에는 기쁨이 넘치네 넘치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괴로운 인생길을 가버리고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보시고 예수님 그대 지시옵사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도 이제는 다 알게 되리. 예수님 내 짐을 지심은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라라라로 찬양합니다. 나나나 나나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당신도 오시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당신도 오시오. 당신
당신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으로 나와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내게 원하시는 그 변화 내게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우리 연약한 이 모습이지만 내려놓고 기도하며 주의 복음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주님의 뜻이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자녀 내 부모와 이 교회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막는 내가 악한 사람으로 남지 말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막는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 대적한 자로 남지 않는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 내가 끊어야 될 것 내가 내려놔야 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들 우리가 놓고 이 시간 자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와 요한의 회개를 촉구하며 그들의 변화를 요구하셨던 주님 사마리아 적을 미워했던 그 마음 자신의 의인을 높였던 자신의 모든 신분 그리고 자신이 복음을 막고 사마리아의 부흥을 막고 이 세상의 하나님의 뜻을 막았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저들의 변화를 요구하셨던 주님 베드로를 끝까지 붙드셔서 저들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귀한 삶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아버지여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아버지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어렵고 내 자녀 내 부모가 나의 연약함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과 내 직장의 동료와 내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내가 그들의 복음의 길잡이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막고 서는 자가 아닌지 내게 기회를 주었건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변화되어 행동하지 않고 있는지 내 생각이 나의 악함이 내 연약함이 내 인품이 하나님의 교회와 영광을 가리는지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더욱 가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아버지 회개하라고 명령하셨던 주님의 명령이 우리 안에 내려져서 우리가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은혜로 가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 소망계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길을 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길을 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길을 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들을 믿음에 세워 주옵소서. 저들을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도 성령 임하여 주어서 우리에게 베드로와 요한의 변화를 요구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게 부정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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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로 오시길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당신도 오시오 주님 내가 갑니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길 거절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사망 권세 죄악 사단 어둠의 역사를 깨뜨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두시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형제와 이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셨는데 그 예수처럼 자신을 낮추고 우리 하나님 마음 알아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셨는데 우리의 악독이, 우리의 혈기가,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게으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전진을 막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연약한 자가 되고 죄인이 되어 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 그 변화를 갈망하며 주님 도와주시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 내가 주님의 편에 서길 원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길 원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저들이 주님을 만나고 부르짖었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소망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소망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하늘소망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VIP를 위한 30일 작정 기도가 3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30일간 진행됩니다. 출입문 왼편에 부착된 VIP 명단과 VIP 관련된 사항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과 조삼래 권사님, 이재성 형제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온 성도 365일 큐티하기에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장은 소중한 성도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드리는 예배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반,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5시 반입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김수자 권사님입니다. 저희 목장에서는 오늘 사순절 기간 동안에 부활주일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 VIP들을 예수를 믿게 할까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전략과 교회에서 무엇을 도와주고 목사는 무엇을 도와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우리 목장에서 오늘 논의를 합니다. 우리 각 목장들은 작정기도 30일, 22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충분히 우리 VIP들에서 고민하고 필요한 조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오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거기 근처에 갈 수 있는 교회들을 잘 알아봐 주시고 또 기도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로 구원의 대상자들 만나는 거지 내가 뭐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그렇게 만나는 거 아니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장무력증이라고 저는 봐줘요.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장실을 가서 볼일을 못 보세요 지금.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대장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 움직이지 않는 그 대장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대장하고 연결을 해서 일단 추후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특히 나이가 드시거나 또 오랜 지병이 있는 분들이 가끔 장무력증이 와요. 그래서 우리 더 나눔 행복 나눔 목장에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이종명 집사, 우리가 그
목장에서 돕고 있잖아요. 이종명 집사님 딸이 그 장무력증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대장부터 잘라내서 지금 위까지 다 잘랐어요. 계속 멈추면 계속 썩으니까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가 그 정도로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로 목사님이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오늘 전화라도 한 통 하셔서 기도한다고 하시고 뭐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 밝혀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작은 부분만 절제를 하면 될 것 같다는 소견이 있어서 아마 그 치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조삼래 권사님은 뼈가 잘 붙질 않는데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하나님 은혜 주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조삼래 권사가 좀 받은 수술이 몇 개인데 그 뼈 못 붙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꼭 전화하셔서 꼭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재성이가 왔네. 재성아 뭐 뚫어지게 나 쳐다보지 마. 내가 너 더 보고 싶었으니까. 재성이가 병원을 갔다 왔는데 일단 그 기본적인 기부스를 하고 있는데 한 건 1개월 정도는 계속 지속해서 하고 그 후에 한번 보자 그러고 그래서 예전에는 저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저렇게 오랫동안은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10년 동안. 근데 한 3개월을 아마 잡는 것 같아요. 완전히 혹시 그러니까 굉장히 긴데 그래서 제가 재성이를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까 했는데 하여튼 네가 최고다야 오늘. 얼마나 힘들게 왔다. 예.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재성이 힘내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위선적인 말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재성이 놓고 기도할 때 천국 가면 재성이하고 함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얘기를 많이 좀 하고 싶어요. 재성이하고. 예. 여러분 재성이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왔는데 또 하나님께서 빨리 치료해 주시고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드린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재성이를 그래도 건강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재성이를 하나님 늘 품어 주셔서 건강 회복해 하시고 골절된 모든 것 속히 치료받아서 건강한 몸으로 기쁨과 은혜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이건배 스님 유집사님의 재성을 통하여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에 평안과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조삼래 권사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를 필요하러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주께서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지금까지 하나님 외면치 않고 치료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은혜 준 걸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오니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물질에 매이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이지 물질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과 육에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소욕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싶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으니 하나님, 그래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속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축복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주님으로 받을 은혜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앞날 위에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지를 깨달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 하늘 소망교회 성도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 드린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만 드린 영혼들이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헌신과 봉사로 충성하였던 주의 일꾼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펴서서 충성하오니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힘든 육신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그들이 반드시 값지게 복을 얻어 하나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들이 이 한 주간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길을 내는 자, 복음의 길을 내는 자, 내 가정과 내 친구와 이웃들에게 생명의 길을 여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를 소원하며 자기 자신을 바꾸어가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승리하는 한 주간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웃을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축복하여 주심이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길 소원하여 그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이 시간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갈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